주일 3부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과 또 각 처소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유하기를 때로는 농부로 비유합니다. 때로는 군인, 군사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꾼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느냐 하면 경주자, 달리기 선수로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도 종류가 있는데 단거리 경주가 있습니다. 100m, 200m 단거리 경주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마라톤 경주입니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m, 200m 그냥 달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라톤 경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라톤 경주자로서 잘 달려간 사람입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고비들이 참 많지만 그 모든 고비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로마의 악명 높은 마르틴 감옥에 제수로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누명을 쓰고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마르틴 감옥이 정말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밤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디모데후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 제자 디모데에게 겨울이 가기 전에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아마 이번 겨울을 못 지나가지 않겠나. 겨울이 오기 전에 죽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게 되면 두꺼운 이 갑옷을 갖고 오너라. 가죽옷을 가져오너라. 왜? 너무 추우니까.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차디찬 감옥에서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는 그 가운데에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의 모습, 또 소문이 들리기를 누구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 참 신앙생활 잘하다가 중간에 실족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제자들 소식들을 듣게 될 때에 바울이 혹시 내가 실패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인간인지라 들 때도 있었다고 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실패자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지성인이 고생하고 마지막에 저 감옥에 들어가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 보게 될 때 바울은 실패자다.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은 죽음을 내다보면서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라는 말은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 같은 것을 붓는 그 제사를 전제의 제사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로 바쳐질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최고의 이 복,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가 희생 제물이 되겠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시간이 죽음의 시간입니다. 분리될 때에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는 성경에 보니까 잠들었다 그럽니다. 왜?
부활의 영광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들었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나의 떠나갈 시간,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다. 떠나간답니다. 영혼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것은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이별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곳, 죽음이 없는 곳,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장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도 되게 좋은 곳은 여기가 천국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 같다고 말하지 천국 자체는 아닙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해서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체험을 했는데 셋째 하늘까지 천국에 주님 계신 그곳까지 보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이 좋은데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글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바울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접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떠나가는 것,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바로 죽음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죽으면 그 시간,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으로 이민 가는 겁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이민 가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천국 보고 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시시해졌습니다. 나는 하루도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가 염세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의 좋은 것을 봤더니 상대적으로 땅의 것이 시시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라도 빨리 가장 좋은 저곳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고 싶다. 주여 빨리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빨리 안 데려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두 사이에 끼어 있다. 나는 천국으로 하루도 더 빨리 가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고 소망이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시켜 주셨다. 그 목적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다. 내가 주님을 만났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내가 이 땅에서 더 있으면 너희에게 유익이고 천국에 빨리 가면 나에게 유익이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 소원을 말하면 난 하루라도 빨리 더 천국 가고 싶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주여 이제 때가 왔습니다. 내가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주여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이 땅에서 삶을 정리하고 이제 저 세상 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여 기다립니다. 환영합니다. 소원합니다. 죽음을 내다보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게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죽음을 내다보면서 느끼고 있는 자신의 심정, 그게 6절이라면 7절은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회고했습니다. 돌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정리가 되었어요. 첫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둘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 그게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의 삶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싸움.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우리에게는 어떤 소원이 생겼습니까? 좋으신 주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예수 안 믿으면 살다가 지옥 가는데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나처럼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소원을 갖고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최고 선한 일이 뭐냐 하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니 이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실 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복을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며 나누어 주는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꼴을 못 보아주는 마귀가, 악한 영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뚫어내려면, 이기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완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면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면서 선한 싸움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달리는데 그 결승선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딴 길로 가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뒤돌아서도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42.195km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이걸 완주한다 그럽니다. 신앙생활도 마라톤 경주인데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주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표대가 있었는데 그 목표 지점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내가 달려갈 수 있었다.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렸다. 완주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고비가 있어도 달려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쓸 때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 한 지 한 30여 년이 지났다고 봅니다. 마라톤은 선수들은 한 2시간 고생하면 되지만 바울은 2시간짜리 달리기가 아니고 하루 달린 것이 아니라 장장 30여 년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 지점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주신 그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금은 보화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주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의를 열심히 해도 그것 자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주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주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직분을 받았으니까 시급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도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당대 최고 학부였다는 그 말은 이 사람은 공부도 할 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처럼 주의 일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마라톤을 할 때에 1등을 해야지 월계관을 타지 않습니까? 2등을 해도 월계관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1등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정말 주의를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로서 바울만큼 많은 일을 한 사람 없습니다. 서신서들도 많이 썼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그런데 이 많은 일을 하면서 그는 교만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기 영혼을 살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젊을 때 뜨거웠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식어지더라. 뜨거웠는데 신학교 가니까 사람이 좀 식어지더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대는 좀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30대는 믿음이 더 견고해야 됩니다. 더 깊어져야 합니다. 40대는 30대보다도 더 믿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50대는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세월을 살면서 연륜이 깊어지면서 사람이 합리적이 되고 경험이 많아서 실수를 별로 하지 않지만, 여러분, 합리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믿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합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순수해져야 됩니다.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50대보다 60대는 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아닌 것을 압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그가 사역을 할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한 후에 내 자신이 버림받을까 나는 두렵다. 수억의 인구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놓고 천국 앞에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저 복종시켰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내 영혼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주님 한 분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체험들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변질되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칠 수 있었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던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이제 목적을 향해서 떠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목적지 천국에 도착하면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내 삶을 다 보시고 내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사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의인이 됩니까? 언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십니다. 의인으로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때 주님께서 너는 죄인이었지만은 이제 너를 의인으로 인정한다. 천국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모시는 순간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서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은 명예, 황금, 보화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보는데 의는 구원받는지는 몰라도 우습게 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의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이 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 땅에서는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냥 의롭다함을 받기만 한 것뿐입니다. 의인이 된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 땅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면 이 의인들에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이제 씌워주는데 그게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들이 서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오게 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의의 면류관. 이 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천국에서 감춰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시간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가면 그 의의 위대한 그 영광,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의 영광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덮어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서 받게 될 상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마라톤은 1등만 상을 받습니다. 1등만 월계관을 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시면 1등만 상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면류관을 서게 됩니다. 2등도 받고 3등도 받고 10등도 받습니다. 꼴찌라도 믿기만 하면 면류관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경쟁자들이 아닙니다. 딱 한 명만 받는다고.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14만 4천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 안에 들어가려고 시험까지 친다 그러네요. 시험 떨어지면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 아닌 것이죠. 속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상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1등을 하려고 앞장선 것 아닙니다. 청년들 중에 또 자매들 중에 잘 믿으려고 나는 바울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한 분들이 있으면 참 용감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면 바울처럼 살 수도 있겠지만 바울처럼 장가 안 가고 가정을 안 가지고 핍박도 많이 받고 이렇게 달려가는 이분이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앞장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앞장선 이유는 1등에서 혼자 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동일하게 주어진다. 그래서 나는 바울같이 안 되니까 나는 포기하겠다. 근데 비교해 보니까 난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라 그냥 적당히 믿고 겨우 천국 정도만 가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날에 주실 것인데 누구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 언제 나타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세상 끝나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함께 해 주십니다. 성도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주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주님 내가 만나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능력 받아서 힘있게 권세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셔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이 안 임하면 안 받으신 겁니다. 가인은 불이 안 임했습니다. 근데 아벨은 불로 연락해 주셔, 불로 제물을 태워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다. 이것은 주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모함입니다. 은혜 사모하면 은혜 받습니다. 은사 사모하면 은사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가 되면 곧 은혜 받겠구나 믿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주여 사모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셔서 그 소원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모함이 없으면 교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모함이 없음을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나타나십니다. 은혜 주시려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주님, 사모하는 만큼 채워주시는 주님.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사모함이 있고, 주님께서 사모함을 주시고 그 사모하심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함은 또 다른 말하면 사랑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대로 두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찬양이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이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좋으냐? 나도 너를 좋아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하나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네가 받고 내가 왔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 사모함으로 주님 나타나심을 경험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천국에서 이제 나와 함께 헤어지지 말고 영원히 같이 사랑을 주고받자. 이게 천국 생활입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셔서 사모하는 영혼이 만족되어지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보다 앞장설 수 있었지만 그것도 다 주의 은혜였다고 생각하고 내가 1등 한 것 같은데 1등 했다고 부러워하지 마라. 너희들도 사모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늘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